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볼 텐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1장 3절을 읽고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자, 오늘 강구 말씀은 특별한 게 없고요. 오늘 오신 초대 손님은 우리 김대석 선생님이 아셔야 될 분인데, 우리 세례식을 위해서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31일 날 좀 와서 세례식을 저를 좀 도와달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혼자 세례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로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훨씬 또 은혜롭게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초대를 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공헌기도는 오전에 했으니까 편하게 반납하고요.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3월 30일에 성례식을 앞두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함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장로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삶 속에 늘 단속하시고 대입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성례식의 교회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신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의 여인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하는,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있게 되는 계보, 그리스도를 잇는 계보가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 시대에는 여자들은 별로 귀하게,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인권 자체가 없던 시절이라 이 족보나 계보 속에서 여자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물론 여자 사사도 등장하고, 여자로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로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공식적인 계보들, 공식적인 족보 속에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주축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대왕을 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역사적 기반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나온 또 다윗의 왕권을 이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맨 앞부분에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고 하는, 또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등장할 줄은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소설책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나 문화적인 어떤 부분을 봤을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 이거는 사실 상상 이상의 어떤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전달해야, 예수를 가르쳐야 하는, 예수를 설명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여인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여인들을 설교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어떤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바람직하고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남성 우유주의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는 그런 우월주의도 아니고,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계보 속에 나오는 여성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설교를 하게 되는 배경적인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서단교회에 3월 30일 날 세례를 받는데요. 이 세례를 이제 베품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계세요. 내가 과연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 세례를 받을 만한 어떤 실력이 있는가? 내가 과연 세례를 감히 받아도 되나 하는 굉장한 무거운 중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 라합이나 다말이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또 후에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가 되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 오로지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네 여인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합당하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말은 앞에 나오는 유다의 아내겠습니까? 유다와 다말에게서, 그렇죠?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에 유다와 다말은 부부 관계로 충분히 생각하고 거기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에서.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며느리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의 와이프예요. 아내예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유다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요. 자손이 없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떤 전통상 상속이 없이, 아이가 없이 만약에 먼저 죽게 되면 동생에게서, 남편의 동생에게, 남자 형제 동생에게서 그 소위 말해서 씨를 받아서 대를 잇도록 하는 유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이 시절에는 그런 전통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둘째 동생이 이 형수와 합방을 해서 대를 잇는, 그래서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이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의 동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합방을 하는데 관계를 하지 않냐고 땅에다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다가 설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둘째마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아버지 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셋째도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셋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다말아 너는 친정에 좀 가가 있다가 우리 셋째가 다 자라거들랑 성장하면 그때 대를 잇도록 하자라고 이 다말을 보냈어요.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셋째 아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어느 날 양치기를 하면서 마을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 마을로 내려갔다가 그 소위 말해서 창녀를 통해서 하루 어떤 소위 말해서 뭐 절긴다고 요즘 표현을 절긴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창녀를 찾던 중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셋째 며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해서 창녀가 됐냐면은 실제로 창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왔다는 자기 그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그 창녀의 어떤 복장이 있어요. 나는 창녀입니다 하고 표시나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런 복장을 하고 있으면 창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아버지 되는 유다가 이 며느리 되는 변장을 하고 나타난 이 다말에게 다가가서 나하고 하룻밤 같이 유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의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 번으로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 한 번에 이렇게 임신이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다말이 임신을 하니까 소문이 납니다. 시댁에서 돌아와 있던 친정에 와 있던 다말이 임신을 했다.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단 말은 결국 외간 남자와 통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소문이 이제 유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을 잡아오라.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그것을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간음했으니까 어떤 심판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러 갔는데 그 여인을 못 만난 거예요. 왜 못 만났냐면은 그날에 화대를 치러야 되는데 화대를 안 치른 거예요. 화대를 안 치르고 뭔가 증거품을 줬어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내가 화대하고 바꿔 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맡긴 물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가 불렀어요. 너하고 동침한 남자가 간통한 남자가 누구냐? 빨리 대라. 뭐 이렇게 된 거죠. 둘 다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다말이 그 시아버지가 맡겼던 물품, 그 화대하고 바꿔가겠다고 하는 물품을 내밀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당신입니다. 시아버지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가 묻겠죠.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라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나에게 대를 잇도록 셋째 아들을 내게 보내줬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여차저차해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와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자기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둘째 아들이 그 관계를 할 때 땅에다가 설정하는 것도 큰 죄지만 이 대를 잊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유다의 죄도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라는 걸 알고 다말을 돌려보냅니다. 버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인물이 나는데 그 베레스에게서 헤스론이 낳는 이런 예수의 계보가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여인에게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주 불법적이면서 소위 말해서 죽음으로 판결을 취하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 또 예수의 계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말에 무엇을 받냐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믿음. 다말이 자기의 정죄를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밝혀내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침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행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거룩해지려고 승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깨끗해지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승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말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5절에 살몬과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좀 역사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몬과 라합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그러면 살몬과 라합은 부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살몬과 라합은 충분히 부부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라합과 보아스 사이에는 이게 관계가 시대가 좀 많이 차이 나요.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의 아들로서의 보아스가 아니라 그의 고손자 또는 보고손자, 정손자 정도로 우리가 봐서 유대인에게 손자나 보고손자 이런 부분에도 다 베인이라고 하는 자손,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났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단들이요 이런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성경의 그 무엇을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제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라합을 성경학자들은 또 유대 전성에서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으로 나옵니다. 라합이 기생으로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을 도운 기생이에요. 그래서 살몬은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다라고 유대 전성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과 그 정탐꾼과 만난 기생, 이 기생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운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모두 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살려주는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인물입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은. 자,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뭡니까? 기생이었어요. 그의 행실이나 그의 삶은 우리가 흔히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죄인이죠.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윗의 족보 속에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인이 그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접을 못 받던 시대에 여인이 기생으로서 살지 아니하면 생존을 하기가 힘이 어려웠던 시절 어떤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기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썩 아름다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을 도와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승리하도록 도운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족보 속에 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인물 또한 우리가 한번 볼 때에 뭡니까?
결코 그의 품행이나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어떤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윗 왕에서부터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족보 속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 그 다음 인물로는 이세, 6절에 보면은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인물은 처음으로 부부와 직계 아들, 이게 딱 공식이 들어맞는 관계예요. 다윗왕과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솔로몬이 바로 낳은 건 맞아요. 직계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름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자, 그럼 뭡니까? 남의 아내. 다윗이 남의 아내하고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우리 솔로몬은 너무너무 대단하게 우리가 훌륭하게 하는 유명한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근데 이 솔로몬의 출생이 어떻게 보면은 외간 여자와, 그렇죠? 소위 말해서 간통을 통해서 태어난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미 우리아를 죽기 전에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해버려요. 그리고 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의 아들로 바꾸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아하고 동침을 시켜서 우리아의 아들로 둔갑시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전쟁 중에는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 내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바세바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아이를 잉태했고 점점점 배가 불러오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왕으로서 완전히 체면이 바다가 아니라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우리아가 공격 앞으로 할 때 나머지 병사들은 전부 후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여인이냐?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 앞에서 한낱 아주 어린 토끼와 같잖아요. 왕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전쟁에서 보내서 죽이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 수치를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하라고 아마 이 족보 속에 이 우리아의 아내를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와 같아.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조차도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야곱의 12지파의 그 형제들을 무수하게 많이 전쟁터에서 또 죽이는 그런 어떤 피가 많이 묻은 그런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짓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어떤 배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족보 속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이 감추어야 할 이런 상처들을 예수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쓸 때 배신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교만하지 못하고 낮추시려고 하는,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배려되어 있는 그런 족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울 수는 없어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울 수는 없고 그 지울 수 없는 그 족보의 계보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러나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그 다윗조차도 깨끗하지 못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의 계보, 또한 예수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계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안에 또한 그런 의도에서 계보 속에 포함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신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동정녀잖아요. 동정녀. 이 시대에 뭐 의학적으로나 뭐나 판명할 수 없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남자를 통하지 않냐고는 여자 스스로 임신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셉과 결혼을 앞둔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남자를 가까이 한 것이고 훈련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또 결혼할 남자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마지막 예수의 계보를 조건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는 것.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결혼할 여인이 잉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의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이 시대에 증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저 아이는 동정녀다,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려고 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 아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통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여인들, 이 마리아의 여인, 요셉의 여인 또한 오로지 믿음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요? 믿음의 조건. 믿음의 조건. 육체의 족보가 아니에요. 왜 육체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까 5절에 말했죠.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요. 여기서 200년의 차이가 나요. 유대 전통적으로 베인이라고 하는 것을 손자에게도 쓰거든요. 정손자에게도 쓰고 아들에게도 쓰고 똑같은 베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보아스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결코 문장적으로 문체적으로 결코 오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보아스가 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그죠? 통상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족보가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 3장에서 나오는 족보는 실제로 육체적인 족보입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이것은 육체적인 족보예요. 그래서 이 3장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특히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뭡니까? 믿음의 족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행간, 그 뒷배경, 이 글 속에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그 행간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계보는 어떤 계보다? 믿음의 계보. 믿음의 계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활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용기도와 담력도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담대한 믿음을, 또 자신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사에서 쓰는 직책이 아니라 쓰는 직책이 아니라 목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돌을 쫓는 그죠?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만난 성도에 있는 것을 함께 믿으시기를 깨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의 한 계보에 있으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한 자매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요, 우리가 한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허물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잖아요.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같이 한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교회의 어떤 숙명과 교회의 사명 또한 이 개거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사역 속에 하나가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영광에서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